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32쪽 잠언 20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새누리교회에서는 1년에 4차례 사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주일, 여름에는 여름주일, 가을에는 가을주일, 겨울에는 겨울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이렇게 계절을 따라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유의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서 안개처럼 우리들의 시간이 곧 우리들의 인생이 흘러가고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3개월씩이라도 쪼개서 인생을 귀하고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 있고, 또 계절의 변화만큼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변화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을 주일에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는 잠언 20장 4절 말씀에 가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을은 우리가 말하는 가을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 줄에 거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 가을은 거둘 때고 거둘 때는 가을이라는 그런 밀접한 관용어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독특한 기후의 영향으로 추수기가 3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추수입니다. 이건 3월, 4월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일반 작물을 거두는 일반 추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4월, 5월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를 추수하는 감람 추수가 있습니다. 이건 8,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초가을, 그 다음에 일반 추수를 중가을, 그 다음에 감람 추수기를 종가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3, 4월이 이제 수확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면 가을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4월도 가을이 되기도 하고 4월, 5월도 가을이 되기도 하고 8, 9월도 가을이 되기도 하니 1년에 6개월 정도는 이제 가을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단풍이 가까워오는 계절만을 가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농사와 연관시켜서 추수할 시기가 되면 가을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읽어보고 뜻을 모르겠습니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가을과 거둘 때가 같은 때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거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묵상해야 되고 조금 점검해야 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수확기에 추수기에 그때 목표를 뚜렷이 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을에 목표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할 때에 사람들은 풍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누구는 복이 많아가지고 태풍도 안 맞고 저렇게 작물들을 다 거두는데 나는 재수없게도 태풍이 우리 과수원 쪽으로 지나가서 작물들이 다 떨어졌는데, 풍성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인생을 원하면서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입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 풀렸는데, 잘 됐는데, 크게 됐는데,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는 뭔고 하는 의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한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분노를 표출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였나 하는 생각이 슬며시 은근하게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게으른 자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한탄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분노를 표출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을의 목표를 잡고 시작해야 될 시기인데 한탄하느라 원망하느라 삶의 모든 찌꺼기를 토해내느라 그 사람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한 건 한탄하고 원망한 건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게으른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자, 일을 느리게 하는 자, 일에 능숙치 않은 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 사람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이 찾아오게 되면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탄하고 원망하느라 분노를 표출하느라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본문에 이거 지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깨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우리들이 귀 기울이고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게으른 자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밭 가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둘 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아는데 성경을 조금 그렇게 깊이 있게 읽으려고 그러면요, 단어를 좀 치환해서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려운 단어 쓰시네요. 전 초등학생인데 치환이 뭔가요? 바꿔치기를 치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치환을 잘못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이 치환을 제대로 하면 성경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본문을 어떻게 바꿔치기해서 읽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기 위해서 게으른 자, 가을, 밭 가는 거, 거둘 때 구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제가 좀 약을 지금 올리는 중입니다. 좀 약이 올리셔야 됩니다. 게으른 자가 게으른 자고, 가을이 가을이고, 밭 가는 게 밭 가는 거고, 거둘 때가 거들고, 구걸이 구걸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꿔치면 제가 뭐라고 예고해 드렸습니까? 성경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집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치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노동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기도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고 하니 노동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구걸이라는 겁니다.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손이 가시에 찢겨 나간 경험이 없이 내 등골이 휘어진 경험 없이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시달려본 경험 없이 기도하는 건 구걸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미쳐요. 너무 성경이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거 성경 참 의미 깊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때 수고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씩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스님네들입니다. 왜? 산속에서 그냥 도만 닦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쉬는 날만 되면 사찰을 많이 간답니다. 고요하구나, 아늑하구나, 자연과 펄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곳에 살면 잡념이 저절로 사라지겠구나. 마음의 안정을 얻겠구나. 저절로 도인이 되겠구나. 마음속에 예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깔아놓고 그런 마음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 아십니까?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노동하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등골이 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서 부닥겨서 시달리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노동한 후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또 바보처럼 나는 기도 오늘 못해요. 오늘 일 안 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분 참 신경정신과 예약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말하려는 뜻은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겪는 고통을 익히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막 화가 나가잖아요.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주님이 톡톡 이 사람의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십니다. 이 사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안 들립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얘야,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안다. 이렇게 톡톡톡톡 했는데 나는 안다 그러셨는데 뭐야 이게 귀찮아. 뭐 건드리지는 것도 많고 짜증도 나고 말이야.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가족이 웬수야 웬수. 남편이 웬수야 웬수.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 뭐 이딴 생각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죠. 예, 아멘이 전혀 없는 건 은폐 작업 중인 것으로 그냥 간주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해력이 뛰어나잖아요 워낙. 이제 그렇게 받아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그런 것들 누가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본문은 얘기합니다. 네가 게으른 자다. 네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른 자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싫어하는 일,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아멘이 전혀 없으시네요. 그렇게 끝까지 은폐 작업하실 겁니까? 저한테도 좀 힘을 실어주셔야지. 근데 하여튼 사람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안 부르고 왼수라고 부르는데 그 왼수가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왼수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나를 시달리게 할 수 있냐? 이 왼수가 내 가족이라는 거죠.
아주 마음에 들지도 않게 하고 마음의 상처도 댔다 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제 그 부인이 이렇게 그 50에 52에 이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무슨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더래요. 취미 없는데요. 그냥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취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대학은 어디 다니셨습니까? 무슨 과 하셨습니까? 아, 제가 그 이래봬도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나 그림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 내 미대 졸업한 뒤로는 한 번도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본 일이 없는데요.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캔버스에다가 분노를 좀 표출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 다 학교 가고 이제 그리고 남편 직장에 가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꺼내서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뭘 그리느냐? 왼수들부터 그리는 겁니다. 왼수들부터. 여러분, 왼수가 누구겠습니까? 이제 왼수가 아시죠? 여자의 왼수는 남편인 거. 근데 남편을 어떻게 그렸는고 하니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풍선으로 그렸어요. 풍선으로 남편 얼굴을 지대로 정확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이분의 실력을 보내서 쫙 그려놓고는 이렇게 이제 줄이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바늘을 하나 그렸어요. 터뜨리고 싶다는 거죠.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바늘하고 풍선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찔러줄까? 이게 분노 표출을 이렇게 그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속속일 때가 있고 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이분이 조금 이지적이었나 봐요. 두부를 그렸다고 그래요. 한모, 두모, 세모 이렇게 붙어 있는 두부 한 판 하십니까?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아이가 이분이 자그마치 넷인데 아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는 옆에다가 딱 식칼 하나 딱 그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두부 썰듯이 이렇게 말 들어주면 얼마나 좋냐. 말 들어주면 두부 썰듯이 됐으면 얼마나 좋냐 이 애들이.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두부 써는 것처럼 그렇게 그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려놓고는 이제 식구들이 나가면 그림 2장을 차례대로 이렇게 꺼내서 이제 보면서 풍선 보면서 울고 두부 보면서 울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풍선을 불어가지고 천장에다가 매달고는 그걸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인이 핀을 들고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이분한테 제안한 건데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짜 두부를 갖다 놓고 애들을 모양을 그려놓고 칼로 딱 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들을 치어다 그렇게 두부를 썰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뭔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을입니다. 우리들의 속에 쌓였던 그 어떤 에너지가 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분출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조여옵니다.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여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다.
주님의 그 음성 듣는 이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때를 놓치는 자에서 때를 살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수학기에 나도 이제서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한탄과 원망과 분노 표출에 내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때를 살리는 자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옮겨가는 건데, 이렇게 옮겨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나라면, 이런 분들이 또 질문하는 게 또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목사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래도 자기보다는 지혜롭다, 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선 자신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시작하라고. 두 가지가 뭡니까? 그만하면 잘 살았다. 그만하면 잘 살았다. 여러분이 그만하면 잘 살았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런 멘트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분에게 제시했던 말이, 그래,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가을에 이런 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다지 이렇게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비교는 끝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들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하고 절대 비교하는 법이 없어요. 아,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보다 좋은 사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하고 대비해서 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필히 위축감이 일어나길 때까지 우리를 고달프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악습관 혹시 있으시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함이 이제 일어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만하면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때를 놓치는 자로 이렇게 살지 말고 때를 살리는 자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어떤 세미나를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그 평신도 강사가, 심리학 박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제 강론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제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심한 얘기도 하고 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심장이 약하신 분은 지금 나가시고, 여러분들 중에 그 역겨움을 참기 어려우신 분들은 뒤에 앉으셨다가 슬그머니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폐의를 꼭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강론은 90분 동안 꼭 할 겁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십니까?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목사님이 혹시 그렇게 안 사신다면 그렇게 안 사시는 거 왜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발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좀 가만히 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욱하는 마음에 일어나서 대답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 짧게 하시면 대답해도 됩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고 흔들릴 때 있고 말이 안 되는 모습 보일 때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포기가 안 되신다는 겁니다. 포기가 안 되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네가 풍성함을 보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바로 그 시기에 게으른 자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이 거둔 걸 볼 그때에 네 인생을 기억하고 움직이고 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때를 살리는 자가 되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가을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